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밤새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시금 추워진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를 믿는 자들이 먼저 건강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온전치 못한 예배의 삶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년여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3월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새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과정이나 수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만남도 축복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과정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낫는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우리 인생에 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여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들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 일부는 안디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디옥 이외에 또 다른 이방 지역인 베니게와 그브로로 도망간 옛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귀한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이 복음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 작은 나라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세계 만방으로 전파하는 귀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선교의 전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그들은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수년 전에 이제 모 청년 집회에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선택받은 백성. 흩어진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이나 박해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면 좀 좋을 것이, 지금 온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그런 고난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은 굳이 이제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몸소 지난 1년여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 알 것입니다. 멀쩡했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나름 우리의 생계를 유지시켜줬던 직장마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직장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아까 기도에도 언급했다시피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정말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코로나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문을 여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덜 손해를 보아서 당분간 차라리 문을 닫았다가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적인 삶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듯 가던 직장,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듯 우리의 사업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 정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매일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월요일 아시죠?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칭얼대고 그러는 거. 근데 이제는 오죽하면 애들이 너무 학교가 그리워서 가고 싶다 그래요. 예전에 그 뛰놀았던 때가 그립다 그러고 이제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똑같은데 새학년이 되고 이제 작년 이제 학기가 다 마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딸 아이한테 혹시 친구들 이름은 다 아니? 그러니까 한 절반 조금 더 안 돼요. 그 정도로 학교를 가도 마스크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마 작년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주 후에 예배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제한되었을 때 어떤 권사님께서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네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웬 날벼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수주 후에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그 앞마당을 밟으면서 많이들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이제 영광송을 하면서 많이 우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과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겪은 박해와 핍박도 복음 전파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어딘지 모를 곳으로 도망갔던 주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역이라는 복음 전파의 새 장을 여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지만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민족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중국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딜 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세계를 어딜 가도 그러니까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할 때 한 2주 정도 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집 몇 채만 있는 시골 동네에 들린 적도 있는데 그곳에도 중국 레스토랑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인데 정말 재밌는 것은 어딜 가나 한국 식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있던 동네에도 한국 마트나 식당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귀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흩으셔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시간들도 이것을 잘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 개인의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혹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각자의 개인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혹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혹은 내가 부족하다마 지금이나마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과거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의 시간은 수많은 일들로 이루어진 삶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고난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은 지금의 나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미래의 우리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믿음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이러한 고난을 사용하신 하나님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건한 마음,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가장 1차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진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차려놓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그 다음 의미로 보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라, 이거는 원어의 뜻으로 꼭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맹세하듯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곳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그들의 이전에 믿었던 종교적 관습이나 혹은 생활 규범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그런 관습이나 생활 규범이나 혹은 그런 습관들이 혹은 그런 성격들이 이렇게 훅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 익숙함이 절대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틀에 박힌 사고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리셋입니다. 리셋이란 말은 모든 것을 초기화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보면 거의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난 1년여간 모든 면에서 리셋되었습니다. 또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리셋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셋되는 과정은 아주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리셋의 과정을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은혜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리셋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새롭게 리셋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처럼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우리 인생의 리셋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이민호 선교님 가정과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드림키즈 중앙유아교육원의 리모델링과 원어 모집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이방인들 전도라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박해까지도 고난까지도 사용하신 주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우리 인생들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풍성한 은혜의 기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난의 리셋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의 리셋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멀리서 아버지 안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군부 쿠데타조차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세계가 그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 드림키즈 중앙유아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저희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 고난의 기회가 아니라, 어려움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과정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화 모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귀한 주님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또 교육기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